21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전에 다뤘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 여기는 상정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상정치 않고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똑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달라졌어요. 한민족인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유다. 그래서 여기는 유다 왕국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원인이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BC 93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경에 2900년경에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르호보암이라는 남쪽 남유다 왕국이 있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한 나라가 솔로몬 이 왕에서 내려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유다고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는 요쯤 있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은 요쯤이고 여기가 갈릴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3일 거리인데 3일이면 가는데 이쪽이 3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개성 넘어서 그냥 오면 몇 발짝 아니면 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3번 꼭 가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그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해야 돼요. 성전에서 왜 제사를? 거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2장, 3장에 법궤를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돌판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골든카우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리고고 요단강 맞은편에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 내려가서 이 요단을 넘어가지고 이쪽이 그 당시 이름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17장에 그 베레아가 아니라 그 당시 여기 요단 동쪽에 있는 지명 이름이 베레아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요게 한 6에서 7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급하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기 세겜, 사마리아 세겜,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만나러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더 이렇게 원수가 됐냐면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게 잡종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이게 BC 722년에 이 시리아 전신인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걸 망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일로 옮겨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점령할 때 그러진 않았죠. 물론 데리고 갔지만 그냥 살게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식민 지배할 때 그 나라 사람 반 이상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반을 바깥에서 이주하게 해서 잡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다 있는 사람들 볼 때 얘들은 자기 피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전 건축할 때 망해가지고 여기도 망했습니다. 여기도 BC 586년 605년부터 597년 세 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586년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을 다 뽑혔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1500km를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하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이것도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성전이 부서지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70년 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을 다시 했어요. 근데 얘들이 야 우리도 껴줘라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참여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니네는 안 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16년을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얘들을 막 더 이제 원수처럼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걸 방해한 원수놈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시대부터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일로 가서 예배를 하니까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못 가게.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것이 BC 388년에
오늘 아까 말한 요 세겜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어깨처럼 약 500고지 되는 산이 있는데 이 북쪽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남쪽에 그립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를 이루면서 요게 에발산과 그립심산이 마주보이면 있거든요. 저 BC 388년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 그리심산에 여기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그 로마 지배를 받다가 로마에서 이제 독립한다고 우리나라 그 3.1운동처럼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고등학교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하는데 그때 이 힐카누스라는 이 장군이 이걸 통일하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짜 성전에 이걸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던 사람은 좀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 뭐 마지막을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이 와서 부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남쪽의 유대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절 상종치 아니한 것부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런 관계 때문에 남쪽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북쪽 이 이스라엘,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왕국의 중심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조금 넓히니까 유다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호수 이쪽이 이스라엘의 땅끝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범위가 커져가지고 세계 땅끝이 되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6절, 7절, 8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놓고서 성령이 임하면 이 남쪽 유다 왕국의 핵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 왕국과 유대와 또 분리 국가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 세겜, 여기를 수도로 하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끝인 갈릴리 호수 이
이 헐문산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 갈릴리를 포함한 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아주 직접적인 설명이고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전 지구를 이렇게 해서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구절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아예 상종을 안 한다. 더군다나 여자하고 유대 남자가 이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창조주 이해는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당신의 것이니까 우리한테 생명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물 얘기가 쭉 나오죠. 성령입니다. 이건 성령. 인들의 마른 불같이 가물은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물어 보세요. 얼마나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다 불타버립니다. 물 없으면 곡식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질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생수처럼 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 때 그 실로암에 있는 연못에 있는 그 물을 대제사장이 주전자에다 퍼다가 그거를 제단 옆에다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와서 주전자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샘솟는 역사.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물은 원래는 없거든요. 인간이 그냥 분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있지만 물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물은 지상에서 솟구칩니다. 예, 그게 생수입니다. 이 생수 중에 근본된 생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이 바깥에서 지금 저수지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물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댐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생수는 안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웅덩이 만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 배에서 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툰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투어서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 버리고 다툰다는 거예요. 망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면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 같이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그 신을 바꾼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영광을, 참 하나님을 무익한 것, 우상으로 바꿨도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 떨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나. 생수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사우디 뭐 저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석유 때문에 이 석유가 수십억만 년 전 이게 막 나무 같은 큰 밀림이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뒤집어져서 이 갑자기 눌려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수십억만 년이 지나면서 이게 기름이 돼가지고 그 나라 땅 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계를 뽑아 올린 겁니다. 이게 원유거든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석유도 이게 고갈될 시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30년, 20년 안에 이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산유국이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는 것을 이 원제품을 갖다가 가공한 정유. 이 원료를 갖다가 제일 먼저 빼면 항공유가 나오고, 비행기 날아가 다닐 때 쓰는 항공유 제일 먼저 뜬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다 나오고 여기서 뭐 별거 다 나오죠. 플라스틱부터 아스팔트에 까는 그 콜타르부터 다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가 기술 갖고 이걸 정유로 해서 돈 버는 나라고, 이 나라들은 그냥 매장되어 있는 거 파서 그냥 팔아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갈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의와 희락과 이런 것이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자체의 희락과 평안과 의와 사랑과 이런 것이 하나님 본성 안에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 생명, 본 기쁨, 본 평안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왜 죽었냐? 우리와 연합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인간이 믿으면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못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깥에서 믿는 게 아닌데 예수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침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와 연합, 그걸 침례입니다. 침례가 돼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냥 알아지는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게 돼 있다. 누구로부터 다시 배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요. 13절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액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 웅덩이 팠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물에 가가지고 이 양재기를 갖다가 이걸 계속 퍼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이 웅덩이가 터졌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돈 갖다 모아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을 떠난 웅덩이는 다 터졌다 이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두 가지 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반드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이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다 터진다는 거예요. 좀 먹고 목 쓸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성령이 생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새스겔 47장 여기에는 우리 성전에서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까지 차오르거든요. 거기서 헤엄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남편 얘기가 바로 14절, 15, 13절, 14절 읽습니다. 13,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님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이거 달라니까 바로 남편으로 이 대화의 이 논지를 전환시킵니다. 남편 문제라 이거예요. 목마른 것은 남편 문제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남편 잘 만나면 여인 여자 팔자 무슨 박 팔자라고 디용박 팔자라고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필 수 있거든요. 세상으로. 세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목마른 이유가 남편 문제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로마서 7장을 아침에 읽었죠. 세상에 속한 남편의 얼거매에 있으면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몸을 따라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이 하와는 신부된 교회,
이 신부는 신랑과 연합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된 사람은 그 남편이 신랑 대신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택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죠. 다시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신부는 지금 이 땅에서 약혼이 돼야 돼요. 약혼이 뭐냐?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직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은 약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님 올 때는 예수님 따라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이 오락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사모하는 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안에 없으면 버리는 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세상 사는 문제보다 더 급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지도자 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밥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까지 잃어버렸어요. 조지 이필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 사실을 알고 말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지도하던 교수가 얘 정신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님들이 얘 좀 어떻게 해서 정신병원에 좀 데리고 와라.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다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다니까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이 유다인과 원수지간인 그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남편 잃은 미망인이 과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미망인한테 안 보내고 엘리야를 사르밧은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 안 보내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어떤 문둥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이방 땅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엘리사 종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해서 요단강에 7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고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지들 힘으로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을 놨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 이거예요. 이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가 이 722년, 586년 망하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니네 망해가지고 노예된다. 큰일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이 선지자는 막 그거를 미리서 보고 막 애통해서 애가를 불렀어요. 슬픈 노래를 에레미야 애가에 불렀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약혼된 상태, 이 선택된 자들만 부르러 온다. 이 말을 계속해도 돈 없는 건 걱정하고 아프면 걱정하고 무슨 일이 나면 잠도 못 잡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도 없고 편안하게 삽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 보니까 내 남편 아니고 5년을 지나도 내 남편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아쉽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네가 남편은 5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니고 지금 너하고 살고 있는 6째 너도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선지자라고.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세월을 남기라.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이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여기는 예배 때 언제 예배를 할 수 있으며 예배의 표준이 뭔가, 예배의 표준이 뭐고 예배는 언제 드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황수를 잡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도 그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표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표준과 예배의 때에서 이 남편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그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평안한 길을 놔두고 반드시 헬라어로 데이입니다. 데이. 영어로 머스트. 우리나라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본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나다넬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구하며 참 남편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했던 그 여인의 중심을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와 같은 걸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아멘. 성령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앞에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 전부 생명을 우리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뿌려 주셨사오니 우리도 마음의 전부를 가지고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향하겠사오니 우리를 찾아와 연합하여 주셔서 생수의 근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